우리가 지난주에 인류 타락과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노동에 끼친 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류의 타락과 일에 대해서, 인류의 타락이 일에 끼친, 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두 번째는 일 자체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 우상이 됐을 때 엄청난 침투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도 우리 또 마음도 통제를 합니다. 그 우상이.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일이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 그러니까 일이 타락한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일에 대한 열매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축복이었어, 그죠? 일이 축복이.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일이 하나님이 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일이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힘든, 여전히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런데 그 타락이 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가 있냐? 첫째, 다른 모든 것을 수단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윤리적인 면에서 타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져 버리고, 도덕이 없어져 버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이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뭐죠? 일의 고생과 고통의 요소가 더해지고, 일을 해도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일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다. 우상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신성하고 거룩한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화이트 칼라가 되면 자기 정체성이 화이트 칼라가 되고, 자기가 좀 이렇게 험한 일을 한다든지 사례비가 적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를 블루 칼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화이트 칼라에 비해서 자기는 별로 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이. 자, 그런데 일이 이렇게 죄가 일에 영향을 끼치면서 탐욕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면 몇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일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첫째, 다른 모든 것을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의사에게 환자는 뭐죠? 의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의 목적은 의술을 배워서 병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좀 더 건강하게 정신적, 재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뭐냐? 원래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가 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사에게 환자는 뭐가 되냐?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환자는 수단이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래서 뭐요? 진료를 없는 것도 막 진료를 막 하게 만들어야 되고, 고가 진료를 하게 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자동차 정비사에게는 다른 사람이 차가 들어오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고장 안 난 것도 여기도 고장 났다, 저기도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또 뭐예요? 정품을 끼워준다 그러면서 정품이 아닌 걸 끼워주고 정품 값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자, 보세요. 그런가 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뭘로 봐야 되죠? 잘 가르치고 100년 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내 직업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이 뭐가 되는 거죠? 표 달라고 그럴 때는 뭐 그냥 고개 숙이고 뭐 흡소를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하는 식으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치인에게 국민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는 표에 불과한 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그 동네에도 보니까 이렇게 뭐 동대표라든지 뭐 그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공고가 붙었어요. 지금까지 5만 원씩 한 번 참석한 한 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한 번 참석하는데 5만 원씩을 줬는데 그거를 10만 원씩으로 올리자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한 번 모였다 그러면 1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한다고 나왔죠? 내가 이 동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봉사하겠다. 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놓고 나와놓고는 뭐예요?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이 사람이 타락한 그 죄의 영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에 신성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원으로 해보니까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 주냐? 3만 원 줬대. 3만 원 줬다. 그리고 또 회비도 또 내래 또 3만 원 내라 그러놓고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또 걷어가요 또. 그런데 동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에 봉사하겠다고 나와놓고는 뭐예요? 그것도 뭐 얼마씩 올리는 게 아니라 배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타락한 죄가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죠. 심지어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하느니라? 목숨까지 버리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본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목회자가, 성도는 자기 월급과 자기 가정의 윤택과 자기 노후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과 숫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이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일을 창조 질서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랬고, 루터는 이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일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다 뭘로 변했죠? 일이 뭘로 변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거기 누구만 남아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일이 타락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뭘로 여기냐? 자기 일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뭐가 없냐? 진정한 평강과 생명과 은혜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막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뭐냐? 세상은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어버려요. 약한 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과 비굴함과 아부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속은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한테 이렇게 굽신거리고 이렇게 내가 해야 돼?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인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뭐가 돼?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상은, 사회 구조는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란처럼, 이란이 40몇 년 만에, 49년 만인가? 그 솔레미가 그 백성을 탄압해가지고 이란 왕을 쫓아내고 그 독재 정권을 세운 거 아닙니까? 텔레비의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민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핵무기 만든다 그래가지고 세계 이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없어졌냐면 1kg, 돈 1kg하고 1kg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폐로 1kg를 달아서 커피 1kg를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그래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해교 사원, 그 나라에서는 해교 사원이 완전히 그 신전 아닙니까? 신전. 그걸 백성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불타버리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최고 지도자 여자들이 히잡도 벗어놓고 나이 타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 사진을 불태우고 말이죠. 히잡을 벗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죄에 물든 마음에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이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속에. 또 처음에는 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진짜 섬기고 헌신을 해야지. 그런데 뭐예요? 막상 정권을 잡거나 그 자리에 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올라있기 얼마나 수고했냐.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당신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부추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 일을 하려고 해도 뭐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당신이 뭐가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막 우리. 그래서 이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에 뭘 가지고 와요? 긴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늘 서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 칠지, 언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지,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지,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도 보세요. 보좌진이 다 녹음한 거예요. 그 녹음을 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다 녹음 안 해. 누가 잘못한 것만?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만 다 녹음해. 그랬다가 그걸 갖다가 무기를 삼는 거죠. 당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내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백성들이, 국민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듣고 이놈 나쁜 놈이네. 이 국회의원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문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이 잘못한 거는 거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굴 믿냐고요. 누굴 믿냐고. 그러니 저 사람도 내 경쟁 상대고 이 사람도 언제 어느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이번에 박수홍 씨인가? 박수홍 씨 때문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전에는 가족 간에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부부 간에 돈 안 줬다 떼어먹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못했어요. 그건 너희들 가정일이니까 늘 가정에서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박수홍 씨 돈을 갖다가 부모님 아버님인가 형님인가 해가지고 수억 원씩을 갖다가 꿀꺽 삼킨 거. 그러고도 나 몰라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이제 국회에다가 탄원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돈을 떼어먹고 안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고발하면 뭐예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상대방이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사람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힘들지만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이게 얼마나 이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좋은 명품백 가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데 속은 굶어 터지는 거야. 믿을 사람도 없지. 언제 나를 뒤통수 칠지 모르지. 이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가져오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갈등.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학교에서도 뭐 학생들이 선생님 고발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또 선생님 고발하고, 교회 학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은 뭐 없는 말도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치하고 사랑을 빚어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화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한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우리 성교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시청에 고발한다고. 제일 많이 제가 듣는 게 뭐냐,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고발한다는,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참, 이러다가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학교 하다가 성교원 하다가 뭐 하겠다? 내가 이거 의왕경찰서에 이게 그 수사과장이 지금 여자분입니다.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앞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중심으로, 죄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도 네가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기엔 결혼이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에게 참 만든 공공질서인 것 같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 그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합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몇 번이나 부부싸움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했다고 벌써 부부싸움을 해? 아, 목사님 참아가지고, 예, 훌륭하십니다. 왜 참아요, 목사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참는 거예요? 왜 참는 거예요? 아, 싸우지 않으려고? 예.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네. 근데 끝까지 참으세요. 참다가 중간에. 이게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국내가 화합이 잘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뭐, 야여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야당끼리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파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또 지지파끼리 또 붙고 말이죠. 여는 또 여끼리 또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또 갈등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러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말세에 나타난 증거 중에 전쟁과 전쟁,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뭐예요 또? 자연재해, 또 뭐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또 뭐죠? 같은 나라에서 서로를
대적하는, 심지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 고목사님이 잘 참는다 그러는데, 싸우지 않으려고 참아야지.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옳은 게 아니야. 왜 참아야 되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니까 참아야지. 이래서 참아야지. 그렇지 않고 참으면 그거 참는 것조차도 누굴 위해서? 고목사님을 위해서 참는 거요.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 참아야 돼?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게 진정한 가정의 화목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싸우는 거 뭐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싸우자고? 열심히 싸우라고? 그거 누구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예? 그게 어디 그런 말이 나와있어요? 열심히 싸우라는 말이. 여러분, 잘못하면 뭐보다 더 이단된다? 이단보다 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일이 우상이 되면 이단보다 더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일을 포함하여 인간의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과 쾌락의 우상을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만든다.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일에 지나치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거나 무자비하고 균형 잃은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쉼과 일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멀리에서 자기가 세운 아파트, 사야 돼. 빚을 갚아야 돼. 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살다 보니까 일하다가 뭐하냐?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적 걱정을 만들고, 그래서 늘 근심 걱정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끼리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부인들을 결혼한 사람들은 참 힘들다 그럽니다. 부인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결혼한 사람도 힘들대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 왜 힘들죠?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한국 여권을 만들면 언제 이혼을 하고 아니면 다른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이 타락하면 다른 모든 것을 수단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화되어 버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두 번째, 윤리적인 면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이, 참저 동물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친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돕고 협력했잖아요. 그리고 자연 세계, 동물들도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을 주고 사람도 동물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너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결과가 뭐예요?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이 짐승을 고기를 먹게 되고 뱀이나 또는 뭐죠? 곤충들이 사람을 쏘고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땅도 사람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올라오고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탓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다 다른 사람 탓으로. 그리고 속임, 부정직, 이기심, 권력투쟁.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막 받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타락하여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그 결과로 당연히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랬죠. 우리나라 중국 거 뭐 제품 뭐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춧가루 값 올라가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고춧가루에다가 뭘 섞어요? 톱밥을 섞거나. 지금도 싼 고춧가루 대구 중국에서 사다가 뭘로 동갑시켜요? 국산으로 동갑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뭐 남의 나라 사람들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차라리 요즘에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뭐예요?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순살에는 뭐가 없어요? 뼈가 없잖아, 그죠? 아파트에 뭐가 없어요? 기둥에? 철근이 없어요. 유명한 애, 현대, 뭐, 이런 회사에서 얼마 전에 또 터졌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입주하기 전에 뭐 하죠? 검사해 봅니다. 철근이 진짜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쏴보면 알걸럼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말이 순살 아파트. 뭐가 없다는 거죠? 철근을 원래 설계를 할 때 무게를 얼마 정도 버치려면 얼마나 두께가 나가는 철근을 몇 개 집어넣어야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남기려고 뭐를 빼먹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철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근을 빼버리고 위에서 철근을 몇 개 빼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거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자기도 뭔가 꺼내 먹어야 되잖아. 조금 더 빼라 그럼.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또 하청 주면서 몇 개만 또 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20, 30층 되는 아파트가 이게 사람이요. 근데 그러면 본인들은 그런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남의 나라 이야기 하지 말고. 대기업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할 아파트를 지으면서 뭐예요? 순살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뭐 거룩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제 자기 이익 앞에서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더 재미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시멘트에다가 뭘 섞어요? 시멘트를 조금 넣고 모래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만져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거 만지면 그냥 뭐예요? 기둥이 푸석푸석하고 깨져.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왜 그러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층 주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남는 게 없잖아. 그런 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뭐요? 무슨 백화점 무너졌죠? 예?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한강다리 끊어졌죠? 예? 또 뭐예요? 성수대교에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들통이 나니까 뭐라 그러냐, 거기다 막 보충한다 그래. 그때 가가지고 뭐 철근 갖다가 막 보강 작업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통이 안 나면 그냥 이거 남고 그냥 끝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거는 정치 문제만이 아니죠. 경제, 사회, 정부, 학교, 법률, 문화, 우리 주변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중국이 어떻고 사실 우리나라도요, 오래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도 곳곳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막 해가지고 뭘 개발을 해가지고 올리면 자기 이름은 뭐예요? 싹 빠지고, 과장이 자기가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보상금 타고, 자기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되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 틈바구니에서 경쟁해야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해야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다.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이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게. 그만큼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뭐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에이, 쟤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까 봐. 저들이 잘못하는 거는 괜찮고 내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또 대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뒤처지니까 타협해. 그 타협하면 또 뭐 또 죄책감 느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 나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이해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아마 가만히 앉아있지만 동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두 번째는 윤리가 사라져버려요. 타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타락한 자기 중심이 돌아가면, 일이 타락하게 되면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라는 것이 잡혀 있어요. 교만.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을 잘 정리했는데, 교만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이 뭔지.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만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건데, 경쟁이 왜 교만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무언가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가졌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IQ가 높냐, 얼마나 돈이 더 많냐, 내가 얼마나 더 잘생겼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C.S. 루이스는 뭐라 그런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돈 많고 똑똑하고 더 잘생겨야 돼. 그래야 뭔가 만족이 생겨. 내가 뭔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이게 못 견디는 거야.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뭔가는 좀 더 뛰어나야 돼. 그래서 경쟁적이라는 거야. 경쟁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사에서라든지 뭘 개발하는 것도 솜씨를 발휘해서 멋진 신제품을 만들고 교통수단이라든지 더 빠른 컴퓨터, 더 싼 항공권, 더 좋은 테마파크를 만들어. 그 만드는 건 죄가 아니죠. 그죠? 근데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왜 개발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개발함으로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 보려고 그런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회사를 차려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AS를 좋게 만들어서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높은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다? 그거는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단순히 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위해서. 자동차를 살 때도 왜 좋은 차를 사느냐? 내가 뭔가 좀 싼 거를 타고 다니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좋은 차를 좀 타야 될 것 같아. 물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또 편함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죠? 왜 좋은 차를 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되려고 그러냐? 다른 사람을 결국은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값이 싼 차가 지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게 왜 그러죠?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은 차 타고 다니는 나나 비싼 차 타고 다니는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 아니요?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탄다.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도 뭐는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비싼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난 돈이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므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가져. 그리고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봐. 하늘을 찌르죠. 반면에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비열해지죠. 한없이 비열해지는 거예요. 작아 보여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를 더 많이 흘렸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적게 치렀어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님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우월감을 갖는 거.
이런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돌아보세요. 자신을. 혹시 내 속에는 그런 게 있는가?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면 뭐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 그 어떤 데 가면 참 창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그러고 직원 보고 뭐라 그래. 마치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명령하고. 그럼 막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예수 믿는 편은 안 하지. 막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혀를 차죠, 혀를 차. 진짜 식당에 같이 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걸 직업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할 필요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뭐 서빙을 한다든지 뭐 섬겨주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는요, 그들 뒤에 있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 안 믿는 척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예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지. 그래야 나도 존중을 받지.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야 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런 문화를 깨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억압을 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내가 여기서 서빙한다고 나를 무시해? 돈 내고 밥 먹는다고 나를 종 취급해? 그래서 얼마나 속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꼭 식당에서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듯, 그 사람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이 그러는 거죠. 비교의식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있으면 굽신거리고, 나보다 낮은 데에 있는 사람 보면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이런 타락한 이해와 행실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더군다나 일터에서 일한다는 그렇게 정직하게, 나는 정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우습게 대하고 나를 또 잘해주면 또 뭐예요? 상대방도 나를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 내가 상대방을 막 대하면 상대방 굽신굽신하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뭐예요? 억압하려고 들어. 그럴 때는 뭐예요? 요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고 내가 뭐 한다? 내가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너를 무시해야 네가 나를 무시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리라. 참 이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교회 다니는 거는 몰라도 일터사역하고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옆에 있는 분 한번 일어납시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우리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상대방도 대접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접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더라도 나는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조금씩 이 사회를, 문화를 뭐예요?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너한테 무시받게 생겼냐 지금? 까불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무시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쭉 내려와서 팀 켈러도 일과 영성에서 학자이자 작가인 레이 바키의 독특한 주장을 참조해서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자, 읽어보시죠. 바키의 주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3권의 책을 주셔서 얼마나 다양한 이들을 사용하는지 한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라에서는 목회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삶의 틀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로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을 되찾아서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활발해지도록 이끌었던 도시 설계자요 개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극심한 부정과 맞서는 시민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이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더 나은 공공정책을 만들려고 분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 에스라가 누구죠? 에스라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 고으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가르치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쩌들어 살게, 그 때를 벗겨내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셔요? 에스라라고 하는 목회자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때 술이라는 것은 뭐죠? 왕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그걸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나?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었는지, 뭐 그 왕을 살해하려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왕이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이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편안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편안함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죠? 성벽이 다 무너져가,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보여요. 농사를 지으면 다 훔쳐가고. 그래서 스스로 뭘로 가죠? 총독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뭐죠? 성벽을 다시 세워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 포로 잡혀간 나라에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얼마나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하만 장군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이 에스더는 뭐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정의를 위해서 뭐예요? 뭐 백성들이 무슨 뭐 진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왕이 이렇게 왕 앞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왕이 금오를 내밀어야 돼. 안 내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치인대가 와가지고 검은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나가서 처형해 버립니다. 왜?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금오를, 내가 너를 환영한다. 금오를 내밀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아들 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죽었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확 나와가지고 수덩이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썰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위에서 뭐 휘장이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 할 걸 각오라고? 부정과 정의와 지금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비로서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 왕비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너는 왕궁에 남아서 피할지 모르지만 네가 만약에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올린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따라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게 하나님 너를 지금 사용하려고 너를 여기에 올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고민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만약에 나갔다가 왕이 만약에 그물을 안 내밀면 내가 뭐 한다? 바로 검은 보자기 씌워가지고 사형당할 텐데 왕을 살해하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뭐 하리라? 왕이 그물 안 내밀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유다 백성들도 금식을 하라 그러고 이제 특별히 뭐 오늘날로 말 화장을 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수수하게 하고 나간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일반 유다 민족이었지 지금은 뭐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고 여자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중 아니요? 부귀 영화를 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그걸 스스로 자기의 편리와 안위와 존경과 어떤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내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살려주면 내가 그냥 검은 보자기 쓰고 나가서 내가 사형당하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한 누구의 손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죠.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딱 있는데 갑자기 왕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좋은 걸 처음 보는 거죠. 막 눈이 막 부실 정도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딱 내민 거예요. 이미 친위대는 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왕이 뭐 하지 않으면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뭐 하려고? 보자기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막 쳤더니 그물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에 의해서 재산을 착취당하고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그런 부름이라 부름. 이게 뭐냐?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면 죽여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순교자의 자세가. 내가 죽으면 뭐하리라? 타협 안 하는 거죠. 멸시당하면 당하리라. 손해보면 손해보고 핍박하면 핍박하리라. 바보 취급 내가 당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이런 그 사람들. 이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목회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상태에서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자기 안위보다는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대마다 시대가 악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정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에스라만 선교사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죄악된 문화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반문화. 그 문화를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인간들 욕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는 잘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려면.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세상 문화에 반하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까지 순교당한 자들 보고 뭐래요? 순교자들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뭐하라? 쉬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그들의 수가 차야 뭐 한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